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방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을 사탄의 은신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까지도 등장을 하면서 이 세상에, 즉 이 세상을 대표하고 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나라가 굉장히 막강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바벨론은 어디다가 성을 지었냐면 그 유브라데 큰 강이 흐르는 그 강 줄기를 끌고 와가지고 그 성 주위를 둘렀어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입구만 막으면 다른 데서는 공격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살도 센 데다가 강이 흐르잖아요. 그럼 그 강을 도하에서 와야 돼요. 그러면 성벽 위에서는 간단하게 화살로, 불화살로 그 배만 침몰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넘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레스가 엄청나게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강이 또 흐르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고레스가 생각했는지 아니면 부하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 상류에 있는 유브라데 강의 강줄기를 여러 갈래로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 주위로 흐르는 물이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배로 건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을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안에서 축제를 열고 있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요. 벨사사 왕이 밖에서 고레스가 쳐들어도 누가 쳐들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성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죠. 그때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리고 그 벨사살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을 불렀다가 해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고레스 왕이 그 강을 건너서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1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기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르라 즉 강이 말라서 바벨론의 성이 함락될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누구라 그래요? 내 목자다.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이방왕이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이 내 목자다 칭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갖다가 해방시키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목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1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대로 된 거죠.
근데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를 포로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부려먹는 게 아니라 자치권을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는 각 나라에 돌려보내면서 그 나라에 가서 이 고레스 왕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는 내 통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 향해서는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5만 명 중에 한 사람의 시가 이 시편 126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 끌려갔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돌려보내줬어요? 육신의 세계에서는 고레스 왕이 가라고 칙령을 내렸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쓰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통치자가 우리 위에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있어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 모든 정부가 있었어요. 세상의 나라들은 그 정부로 해서 통치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정부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저 정부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았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냐? 안 그래요. 이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람이 괴롭고 저 정부에서는 저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괴롭고 이러는 거예요. 그 모든 흥망성쇠에서 하나님은 그 통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통치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올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와가지고 정복해놓고는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게릴라전을 한다든지 폭동을 일으켰는지 아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로지에서 생활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서 아니면 만화책 같은 데 보면 야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나 꼬집어봐 나 때려봐 막 이러잖아요.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으로 가다니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요 갑자기 와요. 은혜도 갑자기 오고 징계도 갑자기 와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뀌어가느냐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은혜를 부어줬다 해서 마냥 기뻐할 것도 아니고 징계가 왔다 해서 마냥 슬퍼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즉 영이 구원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혼도 육도 구원되는 그 방향으로 즉 성화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슬픈 일 당할 때도 주님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알고 그걸 감사하고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고레스가 우리를 돌려보낼 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왜 이랬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누가 가라 그런 거예요? 고레스 왕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고레스의 명령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요.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의 다스림도 받고 또 저 사람도 내가 지배하기도 하지만 결국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느낀 거예요. 고레스가 명령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늘 주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들이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이죠. 포로에서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막 웃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막 기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막 희직희직 웃죠. 네. 그러면 딴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약간 정신이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정신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막 가면서 혼자말 막 해. 왜요? 이어폰 끼고 막 통화하느라고 주가주가 하고 우리같이 늙은 사람은 나한테 얘기한 척을 쳐다봐.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말을 하든 저 사람이 말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길만 가요. 세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막 저절로 막 입가에 그냥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서 막 찬양이 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찬양의 히브리어 린나는요, 막 기뻐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축구 경기장 할 때 막 얼마나 함성이 대단해요. 만약에 골을 넣으면 막 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넣은 것도 아닌데 막. 네? 그래서 경기에 이기면요, 어느 사람은 잠도 안 자요.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자기네 팀이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근데 그게 뭐냐? 다른 나라 사람도 인정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만 막 속닥속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계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절망 가운데 속에서 저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우리가 올바른 일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봐요. 근데 우리에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선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잘못 갔어, 당신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얘기했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린나가 쓰이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7절인데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이게 막 찬양을 막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게 린나예요. 저와 여러분도 막 바깥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막 기뻐서 찬양할 줄 아셔야 돼요. 당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육신적으로 힘들어 보여도, 육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우리 영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는, 마치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운 것을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보존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늘 깨워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의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네게부는요 예루살렘 밑에 지역이에요. 그 완전 사막지대입니다. 그 시내는 물이 흐르는 통로를 얘기해요. 근데 이 남방 시내는 와디아도 같아요. 와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저렇게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물길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형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흙탕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저런 흙탕물이 올지 몰라요.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시내까지 돌려보내서 이런 이 얘기는 주님 오늘 우리가 1차로 포로로 귀환되지만 또 하나님 2차로 3차로 계속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말라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갑자기 귀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자기네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막 올 것 같고 안 올 것 같고 막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설령 느낀다 할지라도 임박하게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뭐 한 달 후에 있을 일, 뭐 1년 후에 있을 일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은 예언가들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기쁜 분들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든 하나님의 징계가 오든 그 임박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감동이 와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뭔 일이 오겠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막 폭포수같이 막 흙탕물이 그냥 가듯이 갑자기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놀라운 얘기를 5절에서 6절을 하는데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느끼면서 기뻐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시편 기자가 뭐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포로지 생활에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선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울며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길 속에 우리는 울 줄 알아야 되고 씨를 뿌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문화 속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본향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는요 히브리어로 제라네요. 씨를 뿌리다 자라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씨 그리고 또 자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손도 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부위에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얘기했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갑자기 고레스 왕이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로 출발할 사람, 포로에서 귀한 데서 예루살렘에 갈 사람 했더니 이 시편 기자가 나도 가겠소 하고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처음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이 5만여 명이에요. 근데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을 갖다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었겠어요, 많았겠어요? 많았죠. 근데 거기서 몇만 명만 가요? 5만 명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로지인 바벨론이 못 사는 데가 아니에요. 잘 사는 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진국이에요. 그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면 어디 막 한쪽 구석에서 그냥 포로지에서만 사람들이 모여서 올망졸망 산 게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뭐가 있지?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됐는데 거기에는 비루한 사람만 있고 잡초만 무성할 텐데 거기 가서 뭐하지? 그래갖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밖에 못 갔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갖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다니엘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릴 때 깨달았는데 다니엘은 그 전에 깨닫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려고. 그래서 세일의 기도가 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우리가 막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막 그러죠. 막 어떤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그 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는 그 씨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사가 안 됩니다. 주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감사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딜 느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인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역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독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말씀을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구누구는 남고 누구누구는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고레스가. 근데 5만 명만 올라가요. 2차 포로 때는 더 적어요. 3차 포로 때는 얼마나 온지도 몰라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그 바벨론에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막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 길을 가려니까 그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그때 너 그 문명의 세계에서, 아니 너가 하고 싶은 그 세계에서, 너의 뜻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문명이 덜 발달된 폐허 같은 이스라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으로 너 가라 할 때 막 입이 막 웃음이 가득 차고 막 혀에서 찬양이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유 주님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거기 가서 무슨 생고생을 하려고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길, 그 삶, 자기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려놔야 되는 삶,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삶,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그 삶, 그 삶을 웃으면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세상에 염려를 하네요. 염려하지 말랬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이래갖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으로가 그 아까 얘기하는 그 기쁨의 환호성을 부르면서 단을 가지고 올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 어려운 길 걸어가는 거야. 너 왜 우리하고 같이 안 놀아? 너 왜 이거 안 가지고 와? 근데 나 여기 아니야. 나 저기 가야 돼. 그때 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왜 그 길 가냐 그럴 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이야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의 소굴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그 길을 갈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110편, 116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좋은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세상 사람들이 너는 너에게 그런 권리가 있지 않냐? 너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도덕적으로 너 문제 없어. 근데 그 길 안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는 거. 그 십자가에 가는 거. 그러면서 웃을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단,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곡식을 거두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고 내가 부인되고 그럴 때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뿌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 나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막 울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래요? 문나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더라라고 인정해 준 것처럼 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바꾸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배우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자식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폐허가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곳에서
패어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이 땅의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기뻐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울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웃을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릴 줄 알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놀랍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